박대일 집사입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소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정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본문 중 26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지도자 중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시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사노라 라고 하면서 용서를 선포하시죠. 이렇게 용서를 구한 모세의 중보기도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뒤이어지는 그러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전부, 그들은 33절 34절에 보니까 그 죄의 값으로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방황해서 광야의 시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조치는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했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칼에 죽게 하고 자기들의 처자들은 사로잡히게 하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한 것으로 바꿔 말했죠. 그들이 말한 것처럼 가나안에 대해 악평한 회중, 그 반역을 제공한 10명의 지도자들은 재앙으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악평과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는 원불교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말이 아니라 믿음과 생명과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절에 분명히 내가 사오노라 용서하신다라고 하셨는데 21절부터 그러나의 내용을 보면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18절에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처럼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뒤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은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돈을 10번이나 훔쳤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런데 직원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직원과 계속해서 함께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는 없겠죠. 그 벌의 책임을 가지고 벌을 줘서 내보내겠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속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성품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용서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세상,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친히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와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으셔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성취하시는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속죄를 근거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잘 이해되지 않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 은혜는 천대까지 영원하고 죄의 보응은 3, 4대까지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응하심에 비해 훨씬 큼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진노 중에, 심판 중에서도 인자를 베푸십니다. 원래 원망하고 반역한 모든 이들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초래한 10명의 지도자만 37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20세 이상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판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40년이라는 일생을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그들을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인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진노 중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크게 슬퍼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슬퍼하는 감정 자체로, 잘못을 구하는 말의 고백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참된 회개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반응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갑자기 그들의 말과 태도를 바꿔서 자신들이 악평하고 원망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합니다. 회개의 모습처럼 이것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한다. 그리고 25절에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벌은 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세처럼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광야길로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지로 올라가지 말라는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말로는 죄를 고백했지만 참된 회개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용서를 구했으니 당신이 용서해 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태도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죠. 자신 중심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 죄 자체로 이어지는 슬픔이 아니라 그들이 당할 죄의 결과를 피하는데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있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순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막으신 길로 올라갑니다. 그 결과는 비참함이죠.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 참된 회개의 모습, 그 회개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모세는 18절 19절에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인자와 공의의 성품을 따라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갔죠.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 또한 자신의 죄사함의 목적, 백성의 죄사함의 목적이 먼저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세의 관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편안한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가 먼저였죠. 이렇게 광야에서 백성들이 죽으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문제가 생길 것을 그 마음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죄 자체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죄 자체를 슬퍼해야 합니다. 또한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와 형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용서와 자비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성취하시며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벌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에게 고난과 죽으심으로 대신 감당케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 새롭고 상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래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진 것입니까?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 이것으로 오늘 우리는 당연히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여정의 광야를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각기 제 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사망의 값을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참된 회개와 변화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